솔로몬 왕의 잠언과 마지막 유언. 솔로몬 왕은 BC 990년에 태어나 BC 931년에 사망하였습니다. 향년 59세였다. 아버지인 다윗 왕과 어머니인 밧세바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약관 20세의 왕으로 등극하여 거의 40여 년간 이스라엘 통치하였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부와 명예를 누렸던 왕이자 지혜의 왕으로도 유명한 왕이기도 합니다. 그가 쓴 잠언은 총 31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핵심적인 한마디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는 것이다. 해가 뜨면 이내 사라지는 풀잎에 맺힌 이슬처럼 인생이란 짧은 나그네 길과도 같습니다. 솔로몬 왕은 길지 않는 나그네 인생을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왕은 작은 계미를 통해서도 인생의 놀라운 통찰력을 보여주고 미련한 자와 게으른 자, 교만한 자와 겸손한 자를 대비시키면서 조목조목 삶의 지혜를 들려줍니다. 여기서 지혜와 명철과 지식에 대해 알아볼까요? 지혜란 관찰, 경험, 반성에 의해서 얻어지는 적절한 생활에 대한 지식과 감정을 말하며 위즈덤이라 하며 헬레나어로는 소피아라 한다. 즉 철학의 어원인 것이다. 모든 것을 통찰해서 얻어지는 최종 결론이 지혜인 것이다. 미래형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을 통하여 얻는다. 잠언 8장 12절. 명철이란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예리한 분별력, 어떤 주제를 예리하게 파악하고 이해하는 지적 능력 등을 가리키는데 사용되었다. 현재형을 나타낸다는 말입니다. 지식이란 사물에 관한 명확한 인식이나 판단, 어떤 사물에 관하여 알고 있는 것, 또는 그 내용을 이루는 것으로 인간의 심리적 3요소인 지, 정, 의 중의 하나로 인간은 지식 없이는 인간답게 살아갈 수 없다. 사물을 있는 그대로 파악하여 습득하는 것이다. 과거형을 의미한다. 아무튼 솔로몬은 잠언을 통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지혜입니다. 눈앞의 이익에 탐하지 말고 먼 미래를 보고 가치 있는 삶을 향해 정진하라는 소리입니다. 지혜만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은 예나 지금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 건강한 자나 병든 자,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지혜의 나침판입니다. 곧 지혜가 너의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너의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부지런한 몸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너를 건져내리라. 잠언 2장 10절부터 12절.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그저 정직한 자는 땅에서 살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잠언 2장 20절부터 22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여호와는 내 길을 인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도 말 것이며 오로지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으로부터 떠나라. 이것이 너의 몸에 좋은 약이 되어 뼈속까지 너를 윤택하게 하리라. 잠언 3장 5절부터 8절.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진짜 금보다 좋을 것이다. 지혜는 진주보다도 더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아무 일 없이 편안하고 온화함이니라. 잠언 3장 13절부터 17절.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리라.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리라.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기반으로 행동하지만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리라. 잠언 13장 14절부터 16절.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더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너의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너한테 주리라 하셨느니라. 잠언 4장 5절부터 9절 내용이었습니다. 솔로몬 왕은 젊어서 아가서를 지었고 인생의 중년에는 잠언을 기록했고 말년에 이르러서야 전도서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지혜를 주셨고 그는 세상에서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지혜로운 솔로몬 왕은 업적을 쌓는다고 예루살렘 성전 건축에 20년을 소비했고 후반기 20년은 옆 이웃나라 이방국들의 천여 명의 아름다운 여자들과 호화로운 궁중 생활을 보냈으며 우상 숭배까지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인생의 허물을 음미하게 되었습니다. 아, 인생이 헛되도다 헛되도다 하면서 말이다. 급기야는 솔로몬 왕은 인생 말년에 악기를 연주하며 이렇게 노래한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으로 있으면서 하늘 아래 벌어지는 모든 일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를 남보다 먼저 알 수 있는 지혜를 깨치려고 무척 노력하였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괴로운 일을 주시어 고생이나 시킨다는 것을 알기에 이르렀다. 결국 하늘 아래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살펴보니 바람을 손에 잡는 것처럼 헛된 일이었다. 구부러진 것을 펼 수도 없고 없는 것을 셀 수도 없지 않는가.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서 왕 노릇한 어른치고 나만큼 지혜를 깊이 깨우친 사람도 없다. 향락에 몸을 담가 행복이 무엇인지 알아보았더니 그것 또한 헛된 일이었다. 예루살렘 성전도 지어봤고 포도원도 마련했고 내 통치 아래에 있는 속국의 왕실 창고에서 금은 보화들도 거두어 들였다. 남녀무이들과 수청들 여자들도 얼마든지 있었다. 보고 싶은 것을 다 보았고 누리고 싶은 것을 다 누려보았다. 이 지상의 모든 현자들을 다 만나보았지만 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나는 사는 일이 싫어졌다. 모든 것은 바람을 손에 잡으려는 것과 똑같은 헛된 일이다. 수고한 보람으로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만큼 좋은 것은 없다. 다 티끌에서 왔다가 티끌로 돌아가는 것을 인생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라. 이 정도까지 삶의 허무와 회한에 빠졌으나 죽음이 막상 닥쳐오자 솔로몬 왕은 겁이 덜컥 났던 모양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야단 맞을 것을 생각하니 두려웠던 모양입니다. 지금까지의 삶이 어리석은 삶이었다고 하나님한테 속죄하고 마지막으로 전도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솔로몬 왕은 사망 직전 진짜 유언을 남깁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즉 왕이나 백성이나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잘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솔로몬 왕의 아버지인 다윗 왕이 죽을 때 아들인 솔로몬 왕에게 해주었던 말과 똑같습니다. 다윗 왕은 아들인 솔로몬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은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하기도 하였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후세에게도 이런 말을 남깁니다. 하나님은 내가 세상에서 행한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들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와 같이 세계의 모든 종교에서는 착할 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활 주변에서 듣는 말이 있습니다. 착한 끝은 있다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착하고 어질게 살면 탐욕스런 자본만능주의 사회에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손가락질을 받을지 몰라도 큰 복이 반드시 돌아올 것입니다. 라는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신의 섭리이며 하늘의 계시입니다. 우리는 길을 가다가 가끔은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마음속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행복합니다를 중얼거리면 반드시 우리의 생활 속에 행복과 행운이 찾아옵니다. 앱솔루트리 감사합니다.